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의 교훈을 계속 가르치고 그런 것을 실천하도록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던가요? 저는 기독교가 유일한 줄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사람의 사상으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도덕적인 덕목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얻게 된 구원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고 오는 만대의 사람들 앞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천상천하의 사랑이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에게서 난 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로서 이 말을 하면 서로 통할 만하고 알아들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도 사랑 타령을 하니까
무슨 연인 간의 남녀 간의 그 애틋한 사랑을 얘기하고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사랑들은 사실상 엄밀하게 다 얘기하자면 다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인간적인 사랑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불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다 악한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심으로써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밀이 계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1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부응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즉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 영원한 비밀로 감추어졌을 것인데 이제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타나심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알려집니까?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무엇이 알려지겠느냐? 이 세상에 무엇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 보내셨다고 합니까? 누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에 뭐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아들을 거룩하신 그 독생자, 영광 중에 계신 독생자,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고 전혀 죽음과 관계없으신 그분이 죽음과 관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안다,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해 범주 내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연쇄살인범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면시키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몰라요. 그죠? 뭐든 어떤 애국지사든지 또는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공로를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버러지 같은 어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귀한 아들을 내준다? 이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의 행위고 계시의 사건에 기초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 세상 앞에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반역한 피조물을 자기 자신을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도리어 허망해져서 교만해지고 결국 죽음을 숙명으로 알게 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곧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사죄를 얻고 중생으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종의 형상, 그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요. 그 성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 인해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네? 세상의 종교는 이해관계라니까요. 이해관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고 능력이고 실력자에게 정성을 갖다 바치고 그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진실하게 꾸밈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100번 소원을 빌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그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뭘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워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식이든지 간에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뭘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곧 희생을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아까운 거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의중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지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는 것이 많고 불안한 것이 많으며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죽기 싫다며, 집사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그 고와 같이, 부모 없는 고와 같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냐 뒤틀려져 있느냐 그거 점검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라 할지라도요,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는 것이 취소되질 않죠. 자식이라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방에 화살을 돌리거나 어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야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그걸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걸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깨달은 바대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즉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사랑인 것이죠.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언제나 조건적이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하고 감정이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그런 경우에 사랑해집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나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표현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감사하지도 않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악하고 무능하며 무지하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하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그 깊이를 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게시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놀라운 사랑이다, 그 크신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늘 습관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사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래요, 괴수. 죄인도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그 우두머리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또 낭망한다든지 절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찬양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에 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게 정말 깊은 마음을 담아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존 뉴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 그 은혜가 놀랍다. 놀라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셨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조건이 내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선택하셨고 원래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원래 그런 종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너무 결벽증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분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거 있어요. 뭐가 똑같냐?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지독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대에 충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취,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복,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즉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되게 해주셨고, 그 덕분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 희생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나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도 뭐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사랑의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몸살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손익계산 다 따져보고 움직이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좋아서 도덕적인 마음 따뜻한 얘기로 서로 사랑하자,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철학이란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논하고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것으로,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정적이거나 이해관계 아닙니까? 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만 아멘하고 동의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희생을 할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가 좀 손해를 볼까? 어떻게 내가 내 자존심을 좀 접고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산다 하면서도 물론 연약해서 때때로 형제에게 잘못도 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이 있지요. 자,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체 없이
깨달은 대로 지체 없이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참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더 풍성한 걸 놓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연약한 면이 있고 여러분도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잘못하시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주로 이제 잘못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말로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말을 뭐 조심한다고 해서 그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염치불구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그 형제가 어떤 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지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안 되죠.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당하게 정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용서 안 하고 원수같이 여긴다? 그건 틀린 거죠.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죠? 원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집안에 원수 있죠. 그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집안에 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 왼수. 그 원수를 왼수라고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경우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 똑같다라는 말,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로마서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계명의 정신이고, 그러나 특별히 예수를 믿는 형제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를 더 특별히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게 됩니까? 형제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 집안 식구를 먼저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다른 사람 일체 만나지 않으시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감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일이고,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또한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이 헛되지 않고 그 사랑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볼 수 없으신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큰 뜻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헛되지 않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사귐을 가지는 성도의 교통과 친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목표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자청하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좋은 말로 주고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좀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사귐을 나누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의무의 사랑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락과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서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고 또 거룩한 교통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상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참 신자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또 우리가 형제를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사랑 안에 다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집사님 치킨 사라고 할까봐 다들 또 식사하셨다고 그러시네.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우리 이정희 씨는 참 귀한 분이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참 그 일꾼으로 참 이런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어요. 더 좋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또 이 집사님 참 훌륭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수요 예배 귀한 줄 아시고 또 이 시간에 장사도 사실 요새 여의치가 않은데 알바를 쓰시면서까지 지금 맡겨놓고 올라오신 겁니다. 참 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전도 캠프를 갑니다.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늘 좀 생각을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애들이 가서 단지 프로그램을 즐기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사실 격가지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 시간이죠. 첫째 날 저녁 시간이 집회 시간인데 요새는 2박 3일도 요새는 길다고 그렇게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수련회 같은 것도 간단하게 끝내는 그런 경향들이어서 시간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 시간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집회 시간인데 뭐 그 한 시간에 얼마나 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뭐가 다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강사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복음을 아이들이 바르게 듣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이틀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완전히 다운됐잖아요. 그 저기 캐리비안 베이 가가지고 저는 놀지도 못하고 애들 뭐하나 안전사고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애들 찾아다니느라 땡볕아래서 고생하고 완전히 녹초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같이 이 녹초가 되실 부분들을 나누어 주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겠다.
조지사님 뭐 바쁘시면 안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김선희 사님은 휴가라도 내서 가고 싶은데 그죠? 휴가를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휴가를 좀 아껴둬야지.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 데리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의 교훈을 계속 가르치고 그런 것을 실천하도록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던가요? 저는 기독교가 유일한 줄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사람의 사상으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뭐 도덕적인 덕목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얻게 된 구원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고 오는 만대의 사람들 앞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천상천하의 사랑이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에게서 난 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로서 이 말을 하면 서로 통할 만하고 알아들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도 사랑 타령을 하니까 무슨 연인 간에 남녀 간에 그 애틋한 사랑을 얘기하고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사랑들은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다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인간적인 사랑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불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다 악한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심으로써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밀이 계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1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부응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즉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 영원한 비밀로 감추어졌을 것인데, 이제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타나심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알려집니까?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무엇이 알려지겠느냐? 이 세상에 무엇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 보내셨다고 합니까? 누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에 뭐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아들을 거룩하신 그 독생자, 영광 중에 계신 독생자,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고 전혀 죽음과 관계없으신 그분이 죽음과 관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안다,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해 범주 내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연쇄살인범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면시키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우린 그것도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몰라요. 그죠? 뭐든 어떤 애국지사든지 또는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공로를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버러지 같은 어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귀한 아들을 내준다? 이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의 행위고 계시의 사건에 기초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 세상 앞에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반역한 피조물을 자기 자신을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도리어 허망해져서 교만해지고 결국 죽음을 숙명으로 알게 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곧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사죄를 얻고 중생으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종의 형상, 그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요, 그 성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 인해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네? 세상의 종교는 이해관계라니까요. 이해관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이고 능력이고 실력자에게 정성을 갖다 바치고 그 반대 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진실하게 꾸밈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100번 소원을 빌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그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뭘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워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식이든지 간에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뭘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곧 희생을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아까운 거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의중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지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는 것이 많고 불안한 것이 많으면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죽기 싫다며, 집사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 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그 고와 같이, 부모 없는 고와 같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냐 뒤틀려져 있느냐 그거 점검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라 할지라도요,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는 것이 취소되질 않죠. 자식이라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방의 화살을 돌리거나 어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야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그걸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걸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깨달은 바대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즉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사랑인 것이죠.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언제나 조건적이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하고 감정이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그런 경우에 사랑해집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나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표현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감사하지도 않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악하고 무능하며 무지하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하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계시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놀라운 사랑이다. 그 크신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늘 습관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사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래요, 괴수. 죄인도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그 우두머리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다든지 또 낭망한다든지 절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찬양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에 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게 정말 깊은 마음을 담아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존 뉴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 그 은혜가 놀랍다. 놀라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셨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조건이 내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선택하셨고 원래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원래 그런 종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너무 결벽증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분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거 있어요. 뭐가 똑같냐?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지독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대에 충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취,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복,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즉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게 해주셨고, 그 덕분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 희생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나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도 뭐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사랑의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몸살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손익계산 다 따져보고 움직이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좋아서 도덕적인 마음 따뜻한 얘기로 서로 사랑하자,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철학이란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논하고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것으로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정적이거나 이해관계 아닙니까? 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만 아멘하고 동의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희생을 할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가 좀 손해를 볼까? 어떻게 내가 내 자존심을 좀 접고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산다 하면서도 물론 연약해서 때때로 형제에게 잘못도 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이 있지요. 자,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체 없이, 깨달은 대로 지체 없이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참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더 풍성한 걸 놓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연약한 면이 있고 여러분도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잘못하시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주로 이제 잘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말로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말을 뭐 조심한다고 해서 그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염치불구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그 형제가 어떤 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지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안 되죠.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당하게 정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용서 안 하고 원수같이 여긴다? 그건 틀린 거죠.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죠? 원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집안에 원수 있죠. 그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집안에 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 왼수, 그 원수는 왼수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경우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거 똑같다라는 말,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로마서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계명의 정신이고, 그러나 특별히 예수를 믿는 형제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를 더 특별히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게 됩니까? 형제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 집안 식구를 먼저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다른 사람 일체 만나지 않으시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감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일이고,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또한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이 헛되지 않고 그 사랑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볼 수 없으신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큰 뜻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헛되지 않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사귐을 가지는 성도의 교통과 친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목표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자처하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좋은 말로 주고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좀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사귐을 나누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의무의 사랑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락과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타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서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고 또 거룩한 교통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상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참 신자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또 우리가 형제를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사랑 안에 다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